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대성전에서 또 의뢰임 나무에서 찬양대실에서 또 유야실에서 또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타 지역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생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과 믿음 중심의 선택을 하고 결단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나 선지자가 느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잘못된 선택함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2년을 그리고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과 결단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로서 아수르의 수도와 같은 도시이며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2만 명에 이른다 말씀하시면서 니느웨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수천 년 전에 12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니느웨는 각종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해 있었고 전쟁 포로와 피정복자들에 대해서 가혹하기로 악명이 높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만 요나의 입장도 100분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을, 민족을 잡아가고 재산을 뺏어가고 그런 악명 높은 폭행을 저지르고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지나고 나서 침략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그렇죠. 한일전은 목숨을 걸고 싸운다 그러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일전 시합을 할 때는 다음 경기에 못 나가더라도 싸우다 죽는 한이 있어도 한일전은 절대 패배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결사의 각오로 시합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들이 우리에게 항한 것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100분 이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의 부패와 타락을 안타까워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그것을 내 마음으로 싫어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배를 만났다. 아, 내가 선택하는 그 길이 열려지는구나. 이것도 되는 길이라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선택과 결단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결정한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여러분, 이사 갈 때도 어때요? 이사 갈 아파트 다 둘러보고 모델하우스 가보고 은행 대출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사 가서 기도해 주세요. 보통 그러죠. 사업을 하는 것도 모든 걸 다 정해놓고, 물론 기도하면 준비하겠지만 다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 사업을 시작하니까 복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집니다. 물론 그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부딪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이스라엘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자기네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애굽과 같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물류의 중심이 되고 장사가 활성화되어 있고 음주 문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모든 것에 이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택하라 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그 길을 택해서 갑니다. 하지만 그때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사악한 죄의 도성이었습니다. 롯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죄의 문화, 죄로 인해서 가득되어 있는 그곳에서 죄에 물드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자기가 더 이상 믿음을 지킬 수 없다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것을 떠나기 늦은 시간입니다. 모든 삶의 기반이 인간관계가 그곳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떠나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떠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이 자랑하는 성공을 찾아 헤매고 악인의 자리에 서기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자리를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들과 함께 있는 것, 한때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잘 될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 있고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길,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영어로 표기할 때 원웨이라고 그래요. 원웨이라는 것은 하나의 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통칭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일방통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운전하고 오신 분들, 일방통행이 어떤 길이에요? 일방통행 가다가 잘못 들어왔다고 후진해서 나갈 수 없어요. 일방통행에서 유턴할 수도 없습니다. 끝까지 바로 나가야 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오라 하시는 그 길은 유일하게 천국을 가는 길이고 영혼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이 아시아로 가려고 기도하고 준비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이켜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유럽으로 가는 것이 사역에 실패가 될 것 같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1세기를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선교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려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 들어선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2년을 시작하면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들이 잘못된 길이 아닌가 믿음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중간에 나중에 되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할 때 최선이 아닌 그저 좋은 것, 흔히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면 죄로 물드는 것을 면할 수 있을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 영광과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만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소명을 저버리고 도망치는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쓰임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오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나가 싫다고 안 간다 그러면 요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요나만 선지자가 아니죠.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요나를 붙잡고 가시느냐? 느니웨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살고 니느웨도 살리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살고 가정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교회도 살아요. 내가 살아야 나라와 민족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희생해서 죽어버리면 되지 다른 사람 살리면 되지 아니죠. 너희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나가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나가고 상급받는 자리에 면류관 받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나가다가 중간에 포기되고 중간에 낙오되면 안 돼요. 끝까지 달려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먼저 택하고 부르신 것은 우리도 살리고 저들도 살리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서 쓰고 버림받는 게 아니라 나도 살고 저들도 살리시는 거예요. 요나가 안 한다고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을 택해서 보내실 수 있어요. 가브리엘을 보내셨던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사명으로 인해서 택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요나 1장 4절부터 말씀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배를 타고 출발할 때는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싫다고 떠났으니까 하나님도 포기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모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나태해지게 되고 영적인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계속 지켜보시다가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중간에라도 깨닫고 스스로 뉘치길 원하셨지만 스스로 뉘치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배 타고 도망가는 게 배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부서져서 난파가 돼서 죽을 위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환난의 풍랑이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선장이 배 밑에 층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됐는가 제비를 뽑자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큰 풍랑이 인다는 것은 기후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절대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바람이 일어나지 않는 곳을 지나는데 바람이 일어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이 노예해서 우리에게 환란이 오는 것이다. 누구 때문에 누구 죄인가 가려내자. 그때 하나님은 요나가 제비에 뽑히게 만드시죠. 제비 뽑기 안 해도 알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외면하고 내 맘대로 간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요나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는 모든 재앙의 원인이 나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죽으면 당신들은 위험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살신성인의 자세 같아 보여요.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로 몸을 던진 것처럼 내가 죽어서 당신들을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뭐가 있어요? 깨달았는데 회개가 없죠. 잘못했어요. 그러면 회개라는 건 뭐예요?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잘못했던 것을 알았을 때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차라리 내가 물에 빠져 죽겠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요나와 같이 이런 신앙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못 이기는 척 한다고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이도 저도 아닌 포기해버리는 것.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말씀에 우리를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여러분 물속에 빠져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고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서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간단하게 끝날 거라 생각했던 것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오게 될 때 그곳에서 비로소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정교도 신앙의 파수꾼인 리처드 백스트 목사님은 그의 책 회개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다가 남은 찌꺼기 시간과 차갑게 식은 열정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여, 육신의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며 영혼의 튼튼한 결심을 하루 만에 허물어 버리는 자여,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실 때 드리기를 거부하는 자여, 그리스도를 위해 그것을 버리기보다 차라리 그분의 뜻을 거스리는 무모함을 선택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회개하면 틀림없이 살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만한 죄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요나 2장 1절부터 말씀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고 말합니다. 요나는 지옥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비로소 깨닫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회개하기보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르실 때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영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만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에요. 내가 지치고 내가 깨지지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하고 밀당한다 그래요. 밀고 당기고 시간 싸움하고 어떻게든지 우겨서 하나님 마음을 꺾으려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의 길을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요나 2장 7절 말씀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요나는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환난의 폭풍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를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며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설령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때 그를 통해서 니느웨의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제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요나 3장 7절부터 말씀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짐승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짐승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짐승들이 하는 일은 죄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왜 짐승까지도 그렇게 하겠냐? 그만큼 절박함을 느끼는 거예요. 음식을, 물을 끊고 단식하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멸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자신들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심판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왕에서부터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나서 악한 일을 계속한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서 악한 자리를 떠나고 악한 행실을 멈춰야 됩니다. 온 뜻과 힘을 다해서 회개한 니느웨 백성의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거둬주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배교의 죄를, 우상 숭배의 죄를, 불의와 타협하고 신앙을 팔아먹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늘의 문이 다시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그때는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거역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길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얘기 있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많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응답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아무 말씀 없으시면은 하나님 아무 말씀 없는 거 보니까 승낙하시는가 보다. 아무 말씀이 없는 그 승낙으로 그냥 이해하고 기도를 멈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된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원하실 때 무조건 그것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이 많은 수고와 희생이 요구되고 때로는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수십 년 지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북한이라든지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것에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물론 마스크 쓰고 위험한 상황이 있지만 마스크 쓰고 있는 한은 병에 걸릴 일이 없죠. 여러분, 백신 맞았다고 마스크 벗고 돌아다녀도
접종이 돼도 3차 부스터 맞은 사람도 감염이 돼요. 감염됐던 사람, 그래서 안에서 면역이 형성된 사람도 재감염됩니다. 병이 걸려서 치유된 사람도 다시 걸려요. 가장 안전한 거는 마스크 쓰고 있는 것. 마스크를 안 벗는 게 제일 낫죠. 근데 백신을 맞았으니까 안전하다고 마스크 벗고 다니면 위험해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할까봐 해서 여러분 예배 중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물론 예배를 못 드리기에 옛날 비대면이라고 해서 막았지만 이제는 30%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예배를 강제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소홀히 지기보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방역수칙 지키고 다 하라 한다고 하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어떤 이유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예배가 타협되지 않도록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좁은 길,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물론 지금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타협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미 그 경험이 있죠. 일제 강제 정년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뺏어가서 언어를 뺏고 문화를 뺏고 창씨 개명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뺏어갔을 때 신앙의 자유마저 뺏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신사참배하게 됐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다 순교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교회에서 더 많은 성도들 가지고 성공했다는 목회를 했다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당하지 않았으니까 육체는 건강하고 또 회개한다고 회개했으니까 나중에 열심히 더 충성하면 되겠지 생각했지만 그 당시 신사참배했던 분들 마지막 돌아가실 때 평생을 회개했지만 주님 얼굴 뵐 면목이 없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저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때로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가 받게 될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만을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고 분별하였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후회할 어떤 일도 선택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은혜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께서 마지막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결단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허락하는 기만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해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꼴을 먹게 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이라도 할지라도 주님 없는 길은 결국은 고난의 길이고 패망의 길입니다. 주님이 따라오라신 그 길,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승리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속기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